영국 BBC 방송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제목이 영어로 What makes you two different from each other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동영상인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인터넷에 검색하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는 아이들을 2명씩 짝을 지어주면서 너희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10쌍 정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는 인도계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의 조합도 있고, 백인 여자아이와 남미계 남자아이의 조합도 있고,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 아이와 비장애인 아이의 조합도 있고, 흑인 여자아이와 백인 남자아이의 조합도 있고, 아주 키가 큰 아이와 키가 작은 아이의 조합도 있는 등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피부색과 인종, 성별, 장애의 유무 등 서로 다른 요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되어서 그렇게 둘씩 짝지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짝지어진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 아이들의 대답은 놀랍게도 자신들 사이에 존재하는 피부색의 차이, 인종의 차이, 성별, 장애, 유무, 키가 크고 작고 등 이런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대답은 저 친구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거 안 좋아해요. 저 친구는 축구의 수비를 맡았고 저는 공격수를 맡아요. 이 아이는 춤을 잘 추는데 나는 춤을 절대로 출 수가 없어요. 저 친구는 집이 언덕 아래에 있고 저는 위에 살고 있어요. 얘는 술래잡기를 아주 잘하는데 저는 잘 못해요. 하는 식의 대답들을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왜 아이들은 이런 대답을 한 것일까요? 분명 사람은 모두 다름이 존재합니다. 인종의 차이, 삶의 모습의 차이, 또 지역마다 관습의 차이 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러한 다름, 그러한 차이 때문에 우리가 모두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름을 그저 다름 자체로 인정할 뿐, 그래서 저 사람은 틀렸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각각의 특징으로 보았고, 그래서 오히려 서로의 필요로 여겼던 것입니다. 나는 춤을 잘 못 추니 저 친구가 춤을 잘 추는 저 친구가 필요해요. 나는 키가 작으니 저 키 큰 친구가 필요해요. 나는 축구할 때 수비밖에 할 수 없으니 저 공격을 잘하는 저 친구가 필요해요. 서로의 차이를 서로의 필요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와 똑같은 집단으로 어른들에게 질문했다면 여러분, 어른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쟤는 흑인이고 얘는 백인이에요. 쟤는 장애인이고 얘는 비장애인이네요. 쟤는 남자고 쟤는 여자죠.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의 차이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으로 여기기보다는 구별됨으로 여기고 서로의 필요로 여긴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 자체에 집중해서 자꾸 구분 지으려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소속감 또는 공동체의 유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의 효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더 유대감을 갖고 자꾸 다른 사람을 배척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끈끈해지는 그런 유대감에 형성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름이 서로의 필요로 여겨서 그래서 다양성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 그 다름을 틀림으로 악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름이 틀림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함께 할 수 없는 배척과 배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시작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공동체의 악화를, 약화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로 귀착되는 경우도 훨씬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죠. 지역의 다름, 호남, 영남 뭐 이런 것이요. 또 남자, 여자, 요즘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이데올로기의 다름, 가치관의 다름, 또 순서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점차 더 부각되고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의 약화를 현재 우리 사회에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흔히 정결법 논쟁이라고 불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및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결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과 같은 식기들 그리고 침대와 같은 가구도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정결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다라는 것이죠. 즉 정결함과 부정함, 깨끗함과 더러움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우리도 밖에 좀 나갔다가 뭐 좀 더러운 거 만지고 그러고 오면 밥 먹기 전에 손 씻지 않습니까? 왜 씻죠? 우리에게 손을 씻는 이유는 위생의 문제죠. 건강의 문제고 손에 균들이 있으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는데 혹시 나쁜 균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손을 청결하게 씻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결법에서는 위생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위생적으로 좀 더러우니까 좀 깨끗하게 해서 씻어서 먹어야 더 건강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 아니죠. 이 정결법에서의 이 정결함, 부정함, 깨끗함, 더러움의 문제는 이런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2절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가리켜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부정한이라고 쓰인 말이 어떤 뜻인가를 보면 그 이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헬러어로 코이나이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코이노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영어로는 콤몬이라는 단어고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신성모독하다, 거룩하지 않다, 부정하게 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는 이 똑같은 말이 뭐냐? 부정탔다 그런 말과 비슷한 단어로 쓰인 것이죠. 즉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깨끗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청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의 유전을, 즉 전통을 철저하게 지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다, 우리는 깨끗하게 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들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이 규례는 분명히 모세 율법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신명기를 보게 되는데 신명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그 제단을 기억해 보시면 들어가는데 양쪽에 물두덩이 있잖아요. 손 씻는 물 담아놓은 그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데 이것을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이어져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모든 유대인 가정이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다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시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가 진짜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으냐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물이나 음식에 관한 또는 위생에 관한 문제인 것처럼 이해하기 쉬우나 본질적인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가 정말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가 정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저가 정말 정결한 유대인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깨끗한 것이 더러워질 수 있죠. 그렇죠? 항상 깨끗할 수는 없죠.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농사일을 짓다 보면 손에 흙이 묻을 수도 있고요. 집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손에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도 묻을 수 있고요. 이것저것 묻을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씻으면 되죠.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지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이 깨끗함, 이 정결함, 이 거룩함은 본질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부정한, 본질적으로 더러운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자가 있다.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 그런 본질적인 더러운 것, 본질적으로 부정한 사람, 본질적으로 부정한 사물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나도 그 더러움이 묻는다 라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생각하는 판단과 그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 규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동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이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나라를 빼앗겼죠. 유대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요. 자신들의 전통성 또는 정통성, 자신들의 뿌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강한 규제, 규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야 훼손되지 않고 자신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것이 더 강화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 악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4절 이하에서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정하고 부정한 것, 그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지,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말씀하시고
그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핵심이 되는 것은 15절과 16절이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나온다. 19절 후반부를 보면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와 그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너희가 먹는 음식과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사이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본질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20절에서 23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희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 그 부정이 무엇이냐? 그 본질적인 인식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규범에 갖추어서 인간의 다름, 차별의 문제로 그 정결하다는 걸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에는 열심을 내고,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나태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상대적 우월감에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항상 결과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이런 거죠. 그래, 나도 뭐 완전하진 않아. 그지만 내가 저 사람보단 낫잖아. 뭐 이런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또는 한 발 더 나가면, 아니 그래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걸 이룰 수 있겠어? 내가 이런 걸 보면 그래도 나 괜찮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상대적 우월감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의 생각에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깎아 내림으로써 그 우월감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가난, 뭐와 동의합니까? 게으름. 게으르니까 그렇지 라고 말해요. 특히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공부 못하는 거 뭐라 그럽니까?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어떤 아이는 책 한 권을 읽으면요, 책 한 권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책 한 권, 똑같은 책을 10번을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 애가 있어요.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게 낳아준 부모 책임입니다. 예? 어떤 아이는 책은 10번을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걸그룹의 춤을 한 번만 보면 그대로 따라하는 애가 있어요. 예? 그런 아이한테 너는 왜 책을 안 읽고 맨날 춤만 추냐? 그 누구 책임입니까? 예, 그렇게 낳아준 부모 책임이에요. 잘 돌아보세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어땠나. 네? 우리 서윤이가 춤을 아주 잘 추던데요. 항상 볼 때마다 이창규 집사님이 춤을 저렇게 잘 출까, 우리 한미숙 집사님이 저렇게 춤을 잘 출까 항상 궁금합니다. 제가.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그 아이의 기준을, 아이의 열심을 부모의 기준, 학교 성적이라는 것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에 열심히 해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뭐라 그러냐? 쓸데없는 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학교에 가면 그런 애가 또 최고예요. 다른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야, 누구 봐라. 누구느냐. 맨날 1등 한다더라. 이 말. 다른 사람들을 때로 너무 심하게 비판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려 한다거나, 어떤 내가 원하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행위가 더 우월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규례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행위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손을 안 씻지? 나는 손을 씻어. 그러니 내가 더 거룩해. 너는 율법을 잘 모르지? 나는 이런 율법도 알아. 그러니 내가 훨씬 더 거룩해.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너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죄인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 앞에 세우니까 예수님 없어도 되는 것 같아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으면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대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너무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결법 논쟁을 한참 벌인 후에 예수님은 보란듯이 두로 지방으로 내려가십니다. 두로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나요. 하나는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인 한 여인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납니다. 그 역시 두로 지방에서 만난 자예요. 결국은 두 사람 다 누구냐? 율법자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만나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예수님도 아주 공격적으로 대답하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치 유대인들이 했던 말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내뱉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맞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데리고 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심으로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보다 더 정결하네, 내가 너보다 더 깨끗하네, 너는 나보다 더럽네,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누구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래서 죄인이라고요. 교도소에 가면 웃기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교도소에서는요, 죄가 큰 사람이 짱이랍니다. 참 이상하지요? 가서 서로 그런답니다. 야, 넌 몇 명 죽였어? 둘? 그것도 죽인 거냐? 난 열이다, 열.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에 힘 탁 주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교도관들이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참 웃기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는 건 역시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더 조금 낫고 못하고 그게 뭔 중요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꾸 다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엄청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한민족이라면서요. 당군의 자손이라면서요. 그것보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형제 자매들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그 이상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내 필요에 의해 하지 마시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결코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건강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매일같이 그래서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9월 3일 서울에서 전국 목회자 대회가 열린다고 그럽니다. 문자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문자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큰 대형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 세습 문제 때문에 온통 시끄럽습니다. 각각의 의견이 있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지. 어떤 분은 그건 아니야. 어떤 분은 또 그것이 마치 교계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왜 한 교회 문제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는 분도 각각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인식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한 가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로 막 논쟁하는데, 논쟁의 기준이 한 분들은 우리 교단의 법을 세워놨는데 왜 법을 어겼냐? 이쪽에서는 그 법을 어긴 게 아니다. 그거 갖고 싸웁니다. 씁쓸하지 않는가요?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법법됐는지요? 우리가 법을 적용하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네? 그 교단의 법을 세운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법에 좀 먼저 엎드려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게 빠졌죠. 그래서 안타깝고 씁쓸해요. 그래서 승패가 있는 싸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겁니다. 그 앙금은 끝끝내 회복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필요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성도라면 그래서 복 받는다는 말씀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말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좋지만 그러니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건강한 성도인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보다 너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에 먼저 아멘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은 다 빼놓고 복 받는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 말씀에 온통 빠져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걸? 이러고 넘어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처음부터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본질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혹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다양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 속에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다양한 모습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복음이지요. 복음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며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굴색이 다르다고, 관습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고 결코 나눌 수 없는 확고부동한 복음에 대한 중심을, 우리 중심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함을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사회일수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심에 복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오히려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적어도 성도라면 좀 다른 레토릭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 구 남구청 앞을 지나갈 때마다 화딱지가 확확 쏟아올라요. 며칠 전에는 남구청 앞에서 꽹과리를 치면서 막 하고 있던데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대형교회 결사반대. 자신의 아파트 옆에 교회 들어선다고 반대합니다. 아니 그 아파트에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들었으면 땅값이 떨어져요, 아파트값 떨어져요, 그런 눈으로 볼 때 적어도 성도들이라면 좀 다른 눈으로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셨고,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품어 안아주셨으며, 세리라 할지라도 그의 집에 찾아가 줬고, 죽음의 자리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지역이 다르다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얼굴색이 다르다고 왜 구별하고 차별하고 배척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다름을 틀림으로 여겨 배척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처음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동영상의 아이들, 다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나는 못하지만 저 친구는 내가 못하는 걸 잘하니 저 친구가 오히려 나에게 필요해요 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함과 더러움, 유대인과 이방인,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남자와 여자, 흑인과 백인, 황인, 그것이 비록 차이는 될 수 있을지언정 틀림이 아니고 구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다름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그 다름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건을 두면 누구는 오른쪽, 누구는 왼쪽, 다 다르지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다르구나 하면 돼요. 네? 남자와 여자가 싸울 일입니까? 너는 왜 남자야? 너는 왜 여잔데? 그거 갖고 안 싸우잖아요. 그냥 다른 거잖아요. 남자고 여잔 거죠. 똑같아요. 생각도 서로 다르면, 아, 당신 생각은 그렇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른 거예요. 다만
그렇게 서로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